우연히 이렇게 뭐 젊은 사람들 알고리즘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영상이 알아서 뜨는 기능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원치 않았는데 하나 영상이 뜬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어떤 한 분에 대한 이야기인데, 여러분 뭐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고 영상을 보신 분도 있고 보시지 않는 분도 있어요. 정명재라고 하는 그런 예전에 유명한 개그맨인데 지금은 TV에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한때 이름 있는 개그맨이었고, 뭐 네로 24신가요? 그런 오래전 코미디 프로에 나와서 인기를 많이 얻고 했던 그런 분인데, 이분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좀 보았습니다. 27년 동안 기러기 아빠로 살았다는 거예요. 27이 우리가 말로 하는 건 쉬운데 한 해도 길지 않습니까? 한 해도 4계절인데 계절이 4개가 있는데 계절 4개 곱하기 27이니까 얼마나 많은 계절을 혼자 살았나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서 아이고라고 하는 감탄사가 나와요. 아이고라고 하는 감탄사가 나올 만한 세월입니다. 가족이 있는데 가족은 다른 데 가서 27년간 살고 본인은 혼자 사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나름 참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얼굴을 보면 그 사람의 살아온 삶이 좀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얼굴을 보니까 참 반듯하고 여유도 있고 인품도 있어 보이고 그렇습니다. 잘 살아온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좋아 보입니다. 식당을 운영을 하는데요. 식당을 운영하는 거는 혼자서 밥을 먹는 것도 좀 이제는 좀 힘들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저런 이유로 반드시 사업적 어떤 동기를 가지고 꼭 한 건 아니라고 해요. 그래서 식당을 운영하면서 같이 식당 식구들과 밥을 먹고 이렇게 운영하는 걸 봤습니다. 그리고 그림 전공자가 아닌데 그림을 공부를 했는지 그림을 그려요. 늘 그림을 그리는데, 그림을 저도 보는 눈은 없습니다만 보니까 참 잘 그리는 것 같아요. 바다도 그리고 산도 그리고 어느 날 또 마음에 조금 고독함이 있을 때 밤 12시가 넘어도 본인 작업실에 가서 그림을 그리면서 시간을 보내고, 그림을 그리는 시간은 나에게 큰 위로를 주는 그런 시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종 세상이라고 하는 프로에 나온 이 영상을 본 많은 사람들이 좀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잘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고 좀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로하고 격려하는 글을 많이 올려놓는데, 그러나 그 중에 많은 글은요, 가족들 참 나쁘다 뭐 이런 얘기예요. 우리는 잘 모르죠. 어떤 사연이 있는지를 잘 모르지만 그냥 어떤 일반 통념으로 생각할 때 27년 혼자 사는 건 좀 너무하지 않냐 이런 얘기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 아내가 혹평을 많이 받아요. 그 아내가 혹평을, 그럴 수 있냐고. 잘 모르겠습니다. 그 정도까지만 알 수 있어요. 더 깊은 사연이 있을 수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거는 멀리 가는 여정에 혼자 가는 것이 안쓰럽고 마음 아프다, 그런 감정인데, 그런 감정을 이 영상에 감정이입을 하는 것 같아요. 자신들의 생각, 자신들의 모습들을 감정이입해서 보니까 안쓰럽고, 그 다음에 조금 격려 위로도 하고 동정하며, 또 한편으로는 동행을 해줄 수 있는데 그러지 못한 것 같은 사람에 대한 불만을 좀 쏟아놓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이런 말이 있어요. 저도 이 문장을 한참 봤습니다. 혼자 가고라고 하는 말은 제가 이렇게 보니까 뒤에 나오는 함께 가라라고 하는 주연, 이 문장의 주연 배우는 함께 가라라고 하는, 이 함께라고 하는 것이 주연인 것 같고, 혼자라고 하는 말은 의미는 있습니다만 함께 가라라고 하는 것을 부각시키기 위한 조연이나 소품 같아요. 이 문장을 놓고 봤을 때, 이 글을 봤을 때, 멀리 가는 것을 인생 여정이라고 볼 수 있다면 인생은
혼자 가는 것이 아니고 함께 가는 것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이 사실에 있어서는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동감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도 이 짧은 길이 아니지 않습니까? 먼 길입니다. 장거리 길이기 때문에 혼자 가는 길이 아니고 함께 가는 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함께 가는 사람의 귀함을 알아야 되겠고, 동시에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함께 가는 존재라 그러면 그를 위해서 성실하게 함께 가는 것도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더불어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할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 우리 인생 여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또 떠오르기도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독신으로 알려져 있죠. 독신이지만 그러나 또 혼자는 아니었어요. 그가 복음 전도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기독교 역사에 훌륭한 선생님이고 스승이기도 하고 또 롤 모델로 이렇게 우리들 앞에 나올 수 있었던 것은 그와 함께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혼자서도 물론 능력이 있고 하고자 하는 열정이 있고 큰 거인임에 틀림없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과 함께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 사실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그저 떠올릴 수 있는 그와 함께했던 대표적인 인물은 바나바가 있고, 그 다음에 2차 전도 여행 때 또 함께했던 실라가 있고, 그리고 그 가운데 만났던 디모데가 있고 디도가 있고, 그리고 사도행전을 우리라고 하는 말로 쓰고 있는 그 모든 바울의 어떤 사도적 사명의 역정을 정리해서 쓰고 있는 우리의 그 대표적인 필자인 누가가 있어요. 이런 사람들로 인하여 사도 바울은 혼자가 아닐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가 있었다. 우리가 이런 사실 또한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훌륭한 사도 옆에는 훌륭한 동행인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는 익숙하기도 하지만 또 생소한 7명의 사람들도 그 중에 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가 아닌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전도여행을 늘 많이 했어요.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리아 안디옥에서 또 떠나서 아주 먼 길, 요전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정말 자동차로 가도 한없이 가야 될, 거의 하루 종일 가야 될 그 거리에 있는 저 에베소라고 하는 곳까지 걸어서 갔겠죠. 걸어서 갔습니다. 몇 달을 갔을 겁니다. 에베소에 도착을 했어요. 그곳에서 제자들을 만나는데 그 제자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요한의 제자만 알 뿐이었더라. 깊은 어떤 믿음의 진리를 깨닫지 못한 상태예요. 이들과 만나서 또 이야기하고 또 가르쳐주고 그러면서 세례를 주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또 안수하고 위에서 기도해 줌으로써 이들이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이들과 함께 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회당에서, 어느 도시에 가든 그렇게 했듯이 회당에서 3개월 동안 가르치고 강론하고 그랬었죠. 근데 이 회당에서 강론을 할 때 그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듣지 않아요. 마음이 강팍하다 그러죠. 완고하다 그러죠. 듣지 않고 비방하고 적대적 태도를 취하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가 이제 2층에 있는 두란노라고 하는 곳, 두란노 서원이라고 그러죠. 두란노라고 하는 곳에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말씀을 공부하고 가르쳐주고 했던 일들을 장장 2년 이상 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따져보면 사실 에베소에서의 사도 바울의 사역은 근 3년여 동안 이어져요. 상당히 긴 기간 동안 이어지게 됩니다. 이 과정 속에서 사도 바울을 통해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을 발휘해 주셨죠. 병자를 낫게 만들고, 그리고 그보다 깊은 원인이었던 악귀를 쫓아내 주시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보고 놀라움을 느끼고 사도 바울의 앞치마나 손수건만 대도 나을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믿음으로 그렇게 했는데 또 거기에 역사가 나타나는,
아주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갑니다. 그러는 중에 우리 지난주 말씀 보셨었듯이 은장색이라고 그러죠.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이 아데미 여신의 어떤 모형이라든지 신전의 모형을 만들어가며 경제활동했던 사람들이 이 영적 개혁을 보고 받아들이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크게 반격하고 저항했습니다. 큰 소동이 있었죠. 큰 소동이 있는 가운데 사도 바울의 목숨까지도 위험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함으로 그는 살아나는 거예요. 이러한 일이 있었고 난 후에 20장 1절, 오늘 읽은 이 1절로 이어져 갑니다. 여러분 20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소요가 그침에. 이 소요는 무엇입니까? 이 소요는 영적 개혁, 영적 혁신에 반발해서 일어난 큰 소동입니다. 사도 바울과 함께 했던 사람들을 앞으로 세우고 정말 윽박지르고 어떤 모욕을 하고 그 다음에 길을 죽이고 책임을 묻고 하는 그런 소동, 큰 소요 사태이지만 19장 35절에 나오는 것처럼 서기장의 등장으로 인하여 이 문제가 진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20장 1절에 소요가 그침에, 그런 소요가 그침에 그 이어서 어떤 일들이 이어지냐면 사도 바울이 제자들을 부릅니다. 세월도 많이 갔고요. 3년여 기간이 갔고 또 이제는 또 다른 일들이 맡겨져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제 이 에베소를 떠나고자 하는 마음을 갖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때 제자들을 불러요. 신자들을 불러요. 함께 했던 그런 교우들을 불러요. 그리고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권하다, 권한 후에. 이 권하다라고 하는 말, 이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이 깊어지고 신앙이 깊어지고 주의 길을 갈수록 사실 그 반작용도 크다. 잘 하지 못하게 만드는 힘들이 주변에서 많다. 그런 얘기 하지 않았겠습니까? 영적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순탄한 것만 아니다. 알지 못하는 곳에서 그러한 길을 걷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여러 가지 힘들도 있다. 영적으로는 악한 마귀가 그렇게 할 것이고 육적으로는 경쟁 관계에 있는 이해관계와 상충되는 그 어떤 사람들의 반발도 있어요. 그런저런 일로 믿음의 길, 순례자의 길을 걷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을 테지만 그러나 포기하지 말고 굳건히 서 있어라. 오늘의 이 노력이 훗날에는 큰 기초가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미루어 짐작해 봅니다.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그렇게 권한 후에 그리고 작별을 했다. 이게 매우 짧게 나오지만 그러나 우리가 상상력을 발동해 보면 매우 극적인 장면임에 틀림없어요. 오랫동안 정말 자기 인생에 정말 큰 힘을 다해서 열정을 다해서 이 에베소에서 긴 기간 동안에 이렇게 긴 기간 동안 사역한 곳이 없어요. 고린도에서 18개월 사역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에베소에서는 2년 3개월을 넘어서서 3년 근처까지 이렇게 사역하고 난 후에 이제 그것을 떠난다라고 하는 것은 그에게 있어서는 한편으로는 비장할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도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어느 순간에는 작별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작별이라고 하는 그 순간만 조금 로맨틱하죠. 작별은 힘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뭘 생각해 봐야 됩니까? 작별은 큰 작별도 있고 작은 작별도 있는데 그 작별 전까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애를 썼을 때 그 작별은 아름다울 수가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그 작별이 빛나지가 않아요. 지금 이 작별은 어떤 작별입니까? 빛나는 작별이에요. 나는 이곳에서 자기의 온갖 힘을 다 발휘하고 최선을 다했던 그 열심 이후에 있는 작별이기 때문에 빛나는 작별이에요. 우리들도 언젠가는 크고 작은 작별들을 합니다. 미리 찾아서 할 건 없어요. 때가 다 옵니다. 누구에게나. 그럴 때 그 작별이 빛날 수 있기 위해서는 나에게 주어진 오늘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사역을 하고 함께 걷고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필요하죠. 작별을 하고 난 다음에 떠납니다. 떠나요. 어디로 가냐면 마게도냐로 가니라. 에베소, 지금 튀르키예 지역에서 마게도니아, 저기 유럽 지역으로 가는 거예요. 짧게 되어 있지만 이 길도 보통 길이 아니죠.
먼 길이죠. 이 마게도니아에 예전에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할 때 첫 번째 발을 디뎠던 곳이 빌립보였어요. 빌립보, 베레아, 데살로니가 이렇게 하고 저 밑에 아덴, 고린도 이렇게 넘어갔었어요. 다시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2차 전도 여행 때 본인의 어떤 발자취가 있는 곳, 어떤 살아갔던 삶의 흔적이 있는 곳, 사역의 흔적이 있는 곳을 다시 더듬어 가는 거죠. 그래서 이 마게도니아로 갑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짧게 나오지만 상당히 무거운 묵직한 내용이에요. 짧게 나오지만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어느 지방인지 자세하게 얘기하고 있지는 않아도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겁니다. 마게도니아 지방에 발을 디뎠을 때 그가 처음 갔던 곳은 빌립보였고, 그 다음에 베레아였고,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였다. 그러면 이 마게도니아 지방에서 그런 지역들을 다녔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때 전도사역, 선교사역 하면서 같이 협력했던 분들을 만나고 반가워하고 그랬을 거예요. 서로 반가워했을 거예요.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했다.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했다. 이것도 뭘 권했겠습니까? 권할 말이 뭐예요? 사도 바울이 권할 말이 뭡니까? 내가 씨를 뿌렸는데 그게 좀 자라고 있는데 이게 잘 자라도록 서로 물을 주고 열심히 노력합시다. 그런 내용이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를 늘 강론해 왔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라고 표현되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함께하심의 크기가 더 커질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십시다. 그리고 힘을 내세요. 어려움이 있지만 여기서 넘어지지 말고 포기하지 마세요. 때때로 시험에 들 때도 있지만 그 시험에 넘어지지 마세요. 이런 이야기 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여러 말로 제자들을 권해서 견고히 설 수 있도록 한 거죠. 견고히 설 수 있도록. 그리고 2절에 보면, 끝에 보면 짧게 또 나와요. 이 짧은 말도 말은 짧지만 보통 일이 아니에요. 헬라에 이르러 그렇습니다. 헬라라고 하는 것이 지명으로 사용될 때에는 위에는 마케도니아, 아래쪽은 아가야, 그 아가야 지역을 얘기할 것 같고, 그 아가야의 대표적인 도시는 또 역시 아테네고 또 고린도였을 거예요. 이곳을 또 다니는 거예요. 이곳도 전도하고 사역했었죠. 사도 바울이 아덴을 거쳐서 고린도에 가서 1년 6개월 동안 사역했던 곳이 바로 이 헬라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이 곳에서도 뭘 했냐면 3절에 보니까 거기 석 달을 있었다. 거기 석 달 있었다. 석 달 동안 뭐 했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사도 바울의 이 모든 여정들은 결국 많은 사람들을 힘있게 세워주는 일들이고, 다시 리마인드 시켜주는 거예요. 리마인드. 예전에 들었던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복음을 더 확고히 하는 거예요. 복습이에요. 우리가 한 번 들었다고 잘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 한 번 들었다고 또 다 잘하는 것도 아닙니다. 말씀 한 번 읽었다라고 해서 다 되는 것도 아닙니다. 복습하는 거고요. 매일 먹을 분량의 만나를, 우리가 영적 만나를 받아 먹어야지 사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또 가서 또 그때 필요한 만나를 제공하는 겁니다. 다시 성장하는 거죠. 멈춰서 있지 말고. 그런 일들을 이 3개월 동안, 석 달 동안 했을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미루어 짐작해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마무리를 짓는 거예요. 다 돌았지 않습니까? 고린도까지. 그리고 난 다음에는 이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배를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했다. 다 끝나고 이제 배를 타고 이 항해를 오랫동안 여행을 하는 거죠. 이제 어디를 가냐면 수리아라고 하는데요. 수리아라고 하는 말 속에는 아마도 예루살렘을 거쳐간다 그러면 예루살렘과 안디옥이 다 포함되어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이곳으로부터는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이제는 돌아가려고 했는데, 그런데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를 해서 배를 타고 가지 않고 마게도니아, 육로를 통해서 마게도니아를 거쳐서 돌아가기로 계획을 수정했다라고 나와요. 주의 일을 할 때는 이렇게 참 어려움들이 있어요. 여기서는
유대인들로 표현돼요. 유대인들, 자기 동족 아닙니까? 근데 배를 타고 가려고 했는데 공모가 있었기 때문에 배를 타지 않았다라고 보면 어쩌면 사도 바울이 판단할 때 배를 타고 가는 그 여정 속에서 자신을 해하려고 할 거라고 하는 판단을 한 것 같아요. 정확하게 나오진 않지만. 그래서 배를 타지 않아요. 그리고 다시 쫓기듯이 가는데 그때 4절에 보니까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들이 있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돌아가면 사도 바울은 독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만 그러나 혼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가 이러한 길들을 걸을 수 있지 않았을까 우리가 이렇게 합리적으로 미뤄 짐작해 보는 것입니다.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여기 가도 그를 적대적으로 대하는 사람이 있고 저기 가도 적대적으로 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3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해요. 누가 나를 해하려고 할 때 모르고 당하는 거는 또 그렇겠지만 알고 있을 때 누가 나를 해하려고 해.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나를 해하려고 하는 것을 느낄 때 뭐가 옵니까? 두려움이 와요. 긴장도 되고 무서움도 있고요. 불안하기도 하고요. 이럴 때 필요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럴 때 필요한 사람이 4절에 나오는 것처럼 함께 가는 자들. 먼 길이기 때문에 함께 가는 자들이 필요해요. 예전에는 바나바였고 실라였고 디모데였지만 이곳에서 보면은 4절에 보니까 함께 가는 자가 있는데 세보면 7명이거든요. 여기에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더가 있어요. 여러분 베레아 하면은 2차 전도 여행 때 하나님 말씀을 잘 들었던 데살로니가보다 신사적이라고 칭찬받았던 그곳이 베레아예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들었던 어떤 사람일 거예요. 이 브로야를 소바더. 그리고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 역시 2차 전도 여행 때 만났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조금 생소합니다. 아리스다고 세군도 소바더 생소해요. 또 나오는데요.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 더베 사람, 더베라고 하면은 지금 유럽에 있는 빌립보나 베레아나 데살로니가가 아니에요. 1차 전도 여행 때 만났던 사람들입니다. 여기 누가 있어요? 가이오와 디모데. 그리고 아시아 사람이라고 얘기하면은 아마 에베소를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시아 사람 두기와 드로비모. 그렇게 보면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 때마다 하나님께서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셨어요. 모든 과정들이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때 하나님께서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셔서 그로 하여금 이렇게 불안하고 두렵고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같이 뜻을 모아서 의지하고 갈 수 있게 만들어 주셨던 것이고 이들로 인하여 사도 바울이 외롭지 않게 고독하지 않게 그 긴 여정을 함께 갈 수 있었고 함께 갈 수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사도 바울이 있지 않았을까? 우리는 이렇게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행이라고 하는 것은 중요하죠. going together요. going together. 함께 가는 거예요. 혼자가 아닌 거예요. 동행이 아니면 going together가 아니면 혼자 가는 거예요. 짧은 거리는 갈만하지만 그 길이 길수록 혼자 걷는 길은 고독할 수밖에 없어요. 외로울 수밖에 없어요. 그런 가운데 어느 경우 우리가 찬양대가 삶의 이유라 이렇게 찬양을 했는데 어느 시점에서 삶의 이유를 잊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고독하고 외로우면 위기가 올 수가 있습니다. going together는 위기를 이길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동행은 중요한데요. 누구와 동행하는 것은 더 중요하다. 그저 가는 것이 다 되는 것이 아니고 누구랑 갈 거냐. 사도 바울은 바나바와 함께 했었고 실라와 함께 했었고 디모데와 함께 했었고 여기 나오는 7명의 그 지역에 그때 만나게 해줬던 분들과 동행을 했습니다. 그때 동행하게 만들어주신 분들이 있습니다. 귀한 종들이에요. 여러분 누구와 함께 동행하는 자가 중요한데 나에게 내 인생 여정이 아름답기 위해서 아름다운 누구가 있으면 하는 소망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그런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 내가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좋은 인생의 동행인들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는 꼭 필요하고요. 이런 기도에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께 응답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 그 인생이 넓어지는 것입니다. 또 그 소망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 나 또한 누군가가 바라는 아름다운 동행을 위한 아름다운 누구가 되어야 하는 거룩한 사명이 있습니다. 나에게도 아름다운 누구가 필요하지만 그 어떤 사람에게도 아름다운 누구가 필요한데 그게 나인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내가 그 어떤 사람을 위한 아름다운 동행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 교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요. 옆에 있는 분들은 나와 동행해 주는 분들이지만 나는 그분에게 동행해 주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아름다운 누구가 되어야지만이 이 동행이 아름다울 수 있어요. 이 인생과 이 신앙의 여정이 아름다울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갖춰야 됩니까? 갖춰야 될 게 있습니다. 믿음이 가장 중요하다.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을 꼭 갖추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가지고 동행해야지 이 사람도 믿음의 길을 가는 거예요. 내가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믿음은 항상 그 다음에 뭐가 따라갑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시면서 그렇게 가르쳐 주셨던 삶의 교훈, 신앙의 교훈이 뭡니까? 그게 사랑이거든요. 근데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추상명사라고 그랬어요. 이거는 구체적으로 풀어놓지 않으면 뭐가 뭔지 모르는 애매한 말이 사랑이에요. 너무나 많아가지고 구체적으로 항목이 뭔가 이렇게 항목으로 만들지 않으면 사랑이라고 하는 말은 구호만 난무하지 실속은 없는 말이 또 사랑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이 있어야 된가 동시에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줘야 되는데 그 사랑은 우리가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항목을 만들어야 돼요. 무엇이 사랑인지. 그저 구호만 있는 허울 좋은 그러한 사랑이 아니고 실속 있는 사랑이 되기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되는지를 생각해 보는 게 필요하다. 그런 구체적인 사랑의 실천 항목이 없으면 어디에서 우리들의 사랑을 증명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좋은 동행인이 되기 위해서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과 믿음 사이에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꼭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동아 시인의 이 나 하나 꽃 피어라고 하는 시를 많은 사람들이 요즘에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건 또 가곡으로도 만들어져 가지고 현대 가곡, 요즘 가곡으로 만들어져서 많은 젊은 성악가들이 많이 불러요. 이 곡을 나 하나 꽃 피어 많이 부르더라고요. 저도 여러 번 들어봤습니다. 내용이 이런 거죠. 나 하나 꽃 피어 풀밭이 달라지겠냐고 말하지 말아라. 내가 꽃 피고 나도 꽃 피면 결국 풀밭이 온통 꽃밭이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나 하나 물들어 산이 달라지겠냐고 말하지 말아라. 내가 물들고 너도 물들면 결국 온 산이 활활 타오르는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길지 않은 그런 시입니다. 이 시의 시인의 설명을 조금 저도 읽어봤는데요. 이 시의 지향점이 어떤 것이냐 보면은 강조점이 거기에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면은 당신이 먼저 꽃을 피우라고, 당신이 꽃을 피우지 않기 때문에 이 동네가 꽃밭이 아닌 거라고 이야기하고 싶다는 거죠. 살면 그게 뭐예요? 내가 나를 보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내 두 눈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꽃 피우지 못한 거에 대해서는 예민하게 본단 말이에요. 네가 꽃을 피우지 못해가지고 아름답지가 않다고, 당신이 꽃을 피우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그러나 이 시의 지향점은 뭐냐면 자기를 한번 향해 보라는 거죠. 모두가 그렇게 생각하면은 모두가 여기에는 하나도 꽃이 없어요. 그런데 내가 꽃을 피우면은 나 같은 마음을 한 사람만 먹어줘도 꽃 한 송이가 아니고 두 송이가 되고 꽃이 세 송이 네 송이 되게 되면 그 동네가 꽃밭이 된다. 그러니 방향을 저쪽으로 가지 말고 자기를 향해서 한번 봐라. 피지 못한 꽃이라면 꽃을 피우시라. 그런 이야기로 이해가 되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꽃밭은 그렇게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은 동행이, 당신이 좋은 사람 되라고, 이것이 아름다운 동행이 되지 못하는 것은 당신 책임이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그러나 이 시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의 통찰력을 얻는다 그러면
당신이 아름답지 못해서 아름다운 동행이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꽃을 피우면 아름다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동행이라고 하는 것은 going together라고 그랬죠. 혼자 걷는 게 아니라 그랬죠. 같이 걷는 거라고 했어요. 둘 이상이 걷는 거예요. 둘이라고 봤을 때 어느 한쪽만 꽃을 피운다고 아름다워지지는 않습니다. 같이 꽃을 피워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좋은 동행인이 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동행이 아름다워질 수 있고 내가 사는 이 곳이 좋은 꽃밭이 될 수가 있다. 네가 꽃을 피워라. 당신이 꽃을 피우면 된다라고 하는 측면만 볼 것이 아니라 나도 피울 수 있다 그러면 나도 꽃을 피우는 그런 존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동행과 관련해서 한 가지 중요하게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역시 최고의 동행, 가장 아름다운 동행은 신자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동행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셔야 됩니다. 동행이 중요하고 고잉 투게더가 중요한데 누구랑 같이 가느냐가 중요하다 그랬지만 하나님과의 동행은 누구가 정해져 있어요. 하나님과 누구는 정해져 있어요. 그럼 문제는 뭡니까? 동행을 하느냐 동행을 안 하느냐의 문제예요. going together, going with God. 하나님과 동행하느냐 안 하냐의 문제지 내가 누구랑 동행하지 문제는 없어요. 신자들에게 있어서는. 신자는 그건 정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무엇이냐? 매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매주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생각할 수 있도록 두뇌를 주셨기 때문에 내 생각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 생각으로 만나는 거예요. 내 눈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은사, 영적인 능력을 허락해 주시면 그 능력을 가지고 행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병이 고쳐지면 병이 고쳐지는 거고 악귀를 몰아낼 수 있으면 악귀가 나가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의 동행인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좋은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신 분들과 동행하는 것도 중요하고 필요하며 동시에 내가 꽃을 피우는 것도 참 필요하면서 가장 중요하게는 하나님과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긴 인생 가운데 동행하고 주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그 인생이 보람 있고 의미가 있어지는 그러한 여러분들의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